안녕하세요. 이 땅의 온전한 그리스도교 영성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하여 기독교 대한 성교교회 송은빛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는 하이미니스트리 푸뉴마티코스 영수주간 2023년 성경적 영성 온라인 나눔 마지막 12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까지 1997년에 캐나다 밴쿠버에 위치한 리젠트 칼리지에서 제임스 휴스턴 영성신학 석좌 교수로 사역하셨던 유진 미터스 목사님이 나눠주셨던 그 비블리컬 스피리추얼리티 내용을 가지고 현재 이 모든 내용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특별히 PPT를 준비해서 내용을 정리하는 것보다는 유진 미터스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12번째 시간에 나눠주셨던 그 이야기, 강의를 저희가 함께 듣는 것으로, 물론 제가 읽어드리겠지만 그것을 같이 듣는 것으로 12번째 결론 부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렇게 성경적 영성 2023년 12번째 마지막 시간까지 온전하게 이 모든 시간에 저희가 충만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말씀이신 예수님, 능력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마지막으로 12번째 결론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997년, 즉 20세기 말에 이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을 통해서 영미권에 나눠주셨던 서구권에 나눠주셨던 주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저희가 이 시간 함께 한국어로 나누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 세력들은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함께 하실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리젠트 칼리지에서 강의했던 이 비블리컬 스피리추얼리티 마지막 12번째 시간 결론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을 한번 만나기를 소망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그분으로부터 수업을 듣고 그분과 함께 1대1의 어떤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참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리젠트 칼리지에서 봉사하셨던 1990년대는 제가 이제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대학교를 간 게 1999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을 실제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일은 없었죠. 하지만 2013년에 제가 그 리젠트 칼리지에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을 때 유진 피터스 목사님 이름으로 된 Theology and Art라는 석좌 교수 자리가 이제 세워지면서 이안 월세 존슨이라는 분이 교수로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분의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과 제안 피터슨 사모님이 그리고 그 아들들이 뭐 에릭 피터슨이나 레이프 피터슨 뭐 그리고 캐런 아마 따님이 이름이 이제 캐런 피터슨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참여해서 잠시 얼굴을 마주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한번 얼굴을 보고 함께 그분의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놀라운 주님이 주셨던 은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계속 제 얼굴을 가지고 이렇게 화면으로 읽어드리는 것보다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리젠트 칼리지에서 가르칠 때 어떠한 모습으로 가르쳤는지에 대해서 짤막한 몇 컷의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좀 봉독이 아니죠.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마지막 12번째 온라인 나눔은 좀 편안하게 굳이 화면을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세 장의 사진을 통해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 세 장의 사진은
실제로 비블리컬 스피리추얼리티에서 가르쳤던 것들은 그 장면은 아니고요. 데이빗, earthly spirituality, 즉 다윗에 대해서 그리고 earthly spirituality라는 말은 이 땅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해야도 되겠죠. 뿌리 깊은 영성,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티칭하던 모습을 이제 담은 몇 것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띄워드리면서 제가 특별히 이제 리젠트 칼리지 채플에서 이제 티칭을 하셨던 건데 그 장면을 띄워드리면서 제가 마지막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가르쳤던 그 12번째 결론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공유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차피 뭐 제 얼굴이 등장한 건 아니니까요. 예. 그래서 유진 미더스 목사님이 가르쳤던 그때의 어떤 모습, 아마 1990년대 중반으로 알고 있는데 제 화면은 끈 상태에서 그러면 천천히 마지막 12번째 결론 부분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성경적 영성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이 학교에 부임하고 난 이후부터 계속 가르쳐 왔는데요. 저는 이 과목을 제임스 휘스턴 영성신학 석좌 교수로 부임하기 1년 전부터 준비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제가 이 학교에 그리스도교 영성신학 교수로 부임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난 이후부터 이 과목을 준비했었습니다. 제가 이 수업을 준비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많은 성도들이 영성을 말하지만 정작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영성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교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심리학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문화와 관련해서 영성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교가 원래 이야기하던 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교 영성에 대한 연구가 거의 대부분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가톨릭 교인들은 조직신학 또는 역사신학적으로 영성신학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교 영성이 가진 깊은 것들을 발견해냈습니다. 하지만 개신교, 특히 복음주의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성신학이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는 성경의 바탕을 둔 영성신학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학교들로부터 복음주의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성신학 텍스트가 있으면 추천해달라는 이야기를 리젠트 칼리지에 오기 전에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이 학교에 오기 전부터 이 수업을 준비하고 이 학교에 오고 나서부터 매년마다 가르쳤습니다. 삼위일체의 바탕을 두고 우리의 참여와 경험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교 영성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수업을 삼위일체의 바탕을 둔 이유는 삼위일체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방식이며 성도들이 철저히 삶의 바탕을 두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믿음의 고백이 삼위일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경적 영성이라고 수업 이름을 붙였던 것도 개신교가 바로 복음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하나님 계시가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복음주의권 도구 아래서 즉 성경적 계시의 바탕을 둔 그리스도교 영성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역사와 전통 그리고 심리학의 바탕을 둔 그리스도교 영성을 일괄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역사, 전통 그리고 심리학의 뿌리를 둔 그리스도교 영성들을 대체적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복음주의적 관점이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회심하는 것과 인격적 참여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저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야 하는 그리스도교 영성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는 길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복음주의는 그동안 회심, 전도,
성령님의 관심을 두고 신학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성도가 거룩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복음주의가 많이 강조해 오지 못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의 바탕을 둔 성경에 나타난 계시의 바탕을 둔 채 성도가 거룩해지는 삶이라는 그리스도교 영성에 대해서 복음주의가 많이 강조해 오지 못했습니다. 심리학의 바탕을 둔 그리스도교 영성 연구나 가톨릭이 많이 해온 역사와 전통의 바탕을 둔 그리스도교 영성 연구도 복음주의가 강조해온 계시와 다른 점들이 있기에 저는 성경 계시의 바탕을 둔 그리스도교 영성을 연구하고 여러분께 소개했습니다. 물론 복음주의권에서 그리스도교 역사와 전통의 바탕을 두고 그리스도교 영성을 연구하는 일을 훌륭히 해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제임스 휴스턴입니다. 복음주의가 많이 잃어버렸던 그리스도교 영성 역사를 다시 가지고 와 제임스 휴스턴은 20세기에 필요한 그리스도교 영성이 무엇인지를 훌륭하게 가르쳐 왔습니다. 저는 그런 휴스턴 박사의 바탕이 살아있는 리젠트 칼리지에서 목사로서 성경에 나타난 계시의 바탕을 둔 그리스도교 영성을 가르침으로써 학생들이 성경과 역사 그리고 전통에 뿌리 내린 그리스도교 영성을 잘 통합시키는 것을 돕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난 11주를 통해서 성경적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나눴던 모든 것들을 통합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한 학기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배웠고 어떤 인식을 가졌는지를 듣고자 합니다. 또한 제가 여러분께 이 수업을 바탕으로 제가 현재 쓰고 있는 현실 하나님의 세계에 초안을 드릴 것인데 여러분이 이 책에 대해 나름의 평가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작업이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일단 성경의 바탕을 둔 그리스도교 영성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 이미 거기에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각자 성경을 해석해오고 그로 인하여 형성된 전통들과 경험들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자 경험해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연수도 다릅니다. 지금 제 나이가 만으로 65살인데 저는 50년 동안 회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에는 나이 어린 분부터 나이 많은 분들, 남성 그리고 여성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는 신학을 말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일반적인 이론 신학을 가르치는 것은 쉽습니다. 성경 신학이나 조직 신학은 관련된 내용을 명제화해서 가르치면 됩니다. 그러나 영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성은 신앙의 경험과 하나님 계시 그리고 삶에 대해서 매우 진지하게 다루기 때문에 영성 신학을 구성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왜 이 수업을 듣습니까? 영성 신학의 학문이 가진 요점을 잘 정리하여 기억하기 쉽게 가르칠 수 있는 수업이 아닌데 여러분은 왜 영성 신학을 공부합니까? 여러분이 제게 왜 이 수업을 가르치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변 드릴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 예상에 여러분도 아마 저와 같은 이유로 이 수업을 듣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어떻게 관련을 맺으시는지 관심 있게 그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수업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영성신학의 어려운 작업이기에 우리가 영성신학 수업에서 쓰는 단어도 잘 정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기 내내 제자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제자도라는 말을 사용하면 각기 다른 경험과 전통에서 온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과 전통에서 이해하는 제자도라는 말로 제가 의도하는 제자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영성신학에서 항상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이 자신이 쓰는 그 단어가 진실로 자신이 의도한 대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항상 그 의미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에서 널리 사용하는 단어라 할지라도 그 단어의 의미를 잘 드러내서 서로 간에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서로의 경험과 전통을 바탕으로 나오는 단어 사용을 통하여 서로를 빚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삼위일체, 세례, 성만찬, 안식일과 같은 단어들로 성경적 영성 수업을 해온 이유입니다.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의도하는 의미로서의 그 단어는 많은 전통에서 사용하는 그 의미들과 사뭇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단어들을 하나하나 사용할 때마다 제가 의도하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여러분이 비록 그 단어들에 대해서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저는 여러분이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잘 갈무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믿음의 중심, 즉 모든 전통의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공통의 바탕을 파고들 때, 그리고 그것을 잘 설명할 때 모든 이들이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성경적 영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공통의 바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단어를 사용할 때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과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의 상상력을 자극시킴으로써 우리 모두가 통합된 인식을 가지게끔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쓴 이 책이 잘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하여 제가 의도한 것들이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나 책을 읽었던 모든 이들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또한 제가 작업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작업을 위해 특별히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에 관심을 더 많이 가졌습니다. 성경이 이야기책이며 이 이야기를 가지고 지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자녀들의 상상력을 자극했던 일을 통해서 각 세대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통합된 관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항상 동일하게 창조 세계를 사랑하시며 일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들은 수천 년이라는 시간과 수만 마일 떨어져 살아도 동일한 하나님 사랑을 인식할 수 있고 그분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 은혜를 어떤 개념으로 가르치고자 할 때 이 은혜는 축소화되고 훼손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책이 된 결정적 이유입니다. 저는 성경 이야기를 토대로 나타나는 하나님 이야기로 성경적 영성을 전하고자 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이야기를 명제로만 전하지 않고 시와 소설들을 사용하여 제 이야기를 듣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상상력을 훼손받지 않은 채 하나님과의 사랑 이야기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리스도교 영성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교 영성은 결단코 가르치거나 읽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 안에 참여할 때 형성되는 것이 그리스도교 영성입니다. 그렇기에 목회자는 특별히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상상력을 훼손받지 않은 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언어에 조심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무엇보다도 영성을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가 영성을 살아내고 또한 동시에 다른 성도들이 그 영성을 살아낼 수 있도록 삼위 하나님께서 그들 삶에 일하실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한 목회자는 다른 성도들이 삼위 하나님이 아닌 마귀로부터 오는 잘못된 것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교 영성은 결단코 글쓰기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학문의 영역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교에서 그리스도교 영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학문의 사회는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축소화시키는 일이 쉽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보고서 하나만 보고
그 사람이 경험하고 생각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점수를 매길 수 있습니다. 이것만큼 잘못된 일도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영성 신학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시험을 보고 점수를 매기는 일도 일어나지만 그것이 결단코 한 그리스도인의 영성 형성과 관련하여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회,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스도교 영성이 온전히 일어나고 온전한 영성 형성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한 사람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멋대로 평가하려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의 세력에 속아 잘못된 경험을 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로서 참된 영적 분별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공동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과 맺으시는 그 사랑의 관계를 잘못된 것으로 오판한다면 그것만큼 큰 잘못과 죄악도 없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무엇보다 스스로를 속이려고 하는 일에서 떠나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항상 괜찮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 공동체원 모두가 연약한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제대로 영적 분별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한 사람의 인생을 더욱더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인내와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바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이 한마디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어찌해서 그 사람이 그와 같은 말을 하고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상대방의 삶에 관심을 가지는 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고립되고 삶의 교제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서로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배워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전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경험하는 위험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29년 동안 사역할 때, 주일에 설교할 때 10%에서 20%의 사람들만 조이면 그 설교는 아주 잘한 설교라고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이 학교에서는 제가 말할 때 모든 이들이 눈을 뜨고 있습니다. 이런 특수한 케이스는 오직 학교에서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오는 그리스도인들은 진정으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일하기보다는 이런 관심도가 높은 학교에서만 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오는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자신의 교회로 돌아가면 그들이 공부한 것에 관심 가지지 않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둘러싸입니다.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지극히 당연한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현실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주님의 이름과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에 열심을 다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것을 거절한다면 이는 우리가 주님의 공동체를 멀리한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겪는 위험도 이것입니다. 제가 만약 제 가르침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에게만 둘러싸이기를 원한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를 멀리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보다는 자신의 이야기에 눈을 반짝이고 달려드는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연약함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서 함께 된 공동체의 의미를 지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이 아카데믹한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공동체가 이와 같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공동체로 부름받았던 것에 대한 인식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또는 우리가 그것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그 인식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참된 공동체를 항상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새롭게 다짐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초보자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우리는 항상 초보자로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살아내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와 같은 바탕 위에서 명제화된 그리스도교 영성신학을 여러분께 가르치지 않으려고 지난 11주 동안 애썼습니다. 저는 최소한 성경적 그리스도교 영성이 무엇인지 그 밑바탕을 만들어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결단코 밑바탕이지 전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과목은 이 학교에서 학위를 따는 데에 있어서 필수로 들어야 하는 과목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 리젠트 칼리지에 왔을 때 제임스 박사는 어떤 영성신학 수업도 필수 과목이 될 수 없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이야기를 제임스 교수로부터 들었을 때 많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지 않아 저는 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옳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휴스턴 박사는 제게 어떤 영성신학 수업도 학위를 따는데 필수 과목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자칫 잘못해서 한 영성신학 수업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고립된 영성신학 개념을 전체의 그리스도교 영성의 개념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교 영성은 곧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며 그 삶에 대해서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명제화해버린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저는 그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지난 5년 동안 이 수업을 선택 과목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결단코 이 수업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하나의 우상을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초안으로 드린 책 제목을 그리스도 놀이라는 단어와 연관시키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서 귀한 일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또한 놀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어떤 심각함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놀이라는 이 단어는 듣는 우리로 하여금 흥겨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 단어들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고 계심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 이름을 Christ Place in 10,000 Places로 할까 합니다. 이 이름은 사실 제라드 메이 호킨스의 시에서 나오는 문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놀이하시며 우리와 함께 관계를 맺으신다는 내용이 제가 장차 이 책 제목으로 삼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수업을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제가 쉬는 시간에 한 학생으로부터 받았던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한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해야 하는가 였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고통받는 그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고통을 걷어내려고 하지 말아야 하며 대신 그 사람 옆에 있으므로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이 혼자가 아닌 누군가 그와 함께 있음을 잊지 않게끔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그 누군가와 함께 할 때 고통받는 그 사람은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닌 내 옆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고통받는 사람이
자신의 존엄성을 잃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통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존엄성이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통받는 사람을 도울 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통받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내가 고통받는 이를 돕는 주체가 아닌 하나님이 그 도움의 주체이시며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고통받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이와 그를 돕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왜 우리가 고통받는 이와 함께 걸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잊지 않게 됩니다. 어떤 누구도 고통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짊어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본인이 짊어지지 않으셔도 되는 그 고통의 짐을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다른 이들이 가진 고통의 짐을 짊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수업에서 다뤘던 중요한 단어의 어원을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첫 번째는 주를 경외함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자기 드러내심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무서운 분으로 인식한다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멸시당할 뿐도 아니요 그렇다고 그저 크고 위대하신 내 삶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분으로 인식하는 양쪽 극단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여러분께 가르쳐 드린 단어가 바로 영혼입니다. 이 단어는 인간 전 존재가 무엇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스스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체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에 대해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선하다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가장 잘 이해하게끔 만들어주는 단어가 바로 영혼입니다. 이 단어는 참 신비한 단어입니다. 더불어 이 단어가 주는 전체성, 내재성, 초월성의 의미는 아직 이 세상에 의해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영혼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삼위일체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페리코레시스라는 비유로 설명됩니다. 삼위 하나님이 함께 춤을 추는데 그 춤이 항상 일정합니다. 서로 원을 그리고 파트너를 바꾸며 춤을 추는데 그 중간에 어떤 다른 형태의 춤을 추는 것이 아닌 계속해서 같은 형태의 춤이 이어지는 것이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시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실제적 관계를 맺으며 사는지 이 단어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영성에 있어 삼위일체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창조, 구원, 그리고 거룩한 생활이라는 세 가지 섹션에 맞추어 그리스도교 영성이 무엇인지를 살폈습니다. 저는 각 부분을 가르치면서 먼저 우리 주위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탐구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탐험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이해를 바로 가질 수 있도록 애썼습니다. 저는 특별히 그리스 신화를 가지고 북미에 사는
믿지 않는 이웃들의 생각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구 사회에 그리스도 신화가 끼친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저는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 주위에 사는 이웃들이 인식하고 있는 세상과는 다른 진짜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신 계시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 계시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 영성은 예수님 없이는 영적인 부분들을 다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그리스도교 영성은 자칫 잘못된 영의 이야기를 다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 예수님께 바탕을 둔 하나님 계시를 살피고자 애썼습니다. 저는 구약과 신약을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자기 드러내심의 이야기로부터 거룩한 상상을 가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통해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 1, 2장과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봤고 역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성경 출애굽기와 마가복음서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거룩한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신명기와 누가행전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연결성을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하나님 자기 드러내심의 중심을 통해서 하나로 연결되는 이야기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여 창조, 구원, 거룩한 생활이라는 세 가지 그리스도교 영성의 부분들을 설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다음 저는 각 영역을 위협하는 내면의 위협들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창조, 구원, 그리고 거룩한 생활과 관련하여 건강한 그리스도교 영성을 가로막는 이단들을 고발했습니다. 이 이단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한 단면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자신들이 취한 하나님 진리의 한 단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전체 하나님의 진리를 훼손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을 자꾸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한 그리스도교 영성을 가지도록 이런 이단들이 무엇인지를 고발하는 일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가 가르친 영성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것을 단 하나의 명제로 바꾸어 우상으로 섬기지 않도록 최대한 이야기와 시를 통해서 듣는 여러분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그리스도교 영성에 대한 건강한 인식을 가지게끔 하고자 애썼습니다. 저는 20세기의 시인들이 쓴 시를 인용하며 그들이 증언했던 바를 통해 성경이 이야기해온 그리스도교 영성을 현 상황에 맞춰 이해하는 훈련을 여러분이 할 수 있게끔 돕고자 애썼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성경이 말해온 그리스도교 영성의 핵심들을 우리가 온전히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모든 그리스도교 전통이 가진 안식일, 성만찬, 그리고 세례를 통한 훈련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 새롭게 거듭난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덕목을 가질 수 있게 하고자 창조, 구원, 그리고 거룩한 생활이라는 성경적 영성의 세 파트를 그리스도교 덕목의 세 가지인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창조는 믿음과 구원은 소망과 그리고 거룩한 생활은 사랑과 연결하여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적 영성을 잘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를 어떻게 영적 분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도 같이 공부했습니다. 이 모든 공부가 여러분께 어떻게 남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을 계속해서 빚어가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학기 성경적 영성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난 3개월 동안 성경 말씀 속의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적 영성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공부했던 것들이 우리 삶의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도록 인도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다워지도록 함께 하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에이멘. 이렇게 저희가 성경적 영성 마지막 12번째 결론 부분을 함께 직접 유지비터스 목사님이 나눠주셨던 그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지난 이 오랜 시간 동안 성경적 영성을 함께 나눠주시고 들어주시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지신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적 영성 12번째와 관련한 우리 소금빛교회 성도님들의 그 소그룹 나눔을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모든 배운 것들을 어떻게 나의 삶에 더 온전히 뿌리내리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로부터 내가 지원받고 응원받고 격려받고 그러길 원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함께 기도하면서 마지막 다가오는 5월 21일 주일에 풍성한 그 생명의 교제를 이것을 토대로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언젠가 성경적 영성을 나누게 되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는 프누마티코스 연구소 중국 과정인 그리스도인의 덕목이라는 그 주제를 앤드류 라이트 목사님이 쓰신 After You Believe 그리스도인의 미덕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함께 이야기를 진행해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이미니스트 사역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우리 모두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